어제 그 배감에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 언니가 오래전 얘기예요. 그 갱년기를 맞이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대요. 남편하고 오랜 기간 대화가 끊기고,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그 어려운 때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그 위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어떤 관심사 이렇게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돈 버는 것도 그냥 평생 일을 했는데 그런 것도 내려놓고 이제 오직 교회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손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와 손주를 보고 있다. 딱 우리 김영순 권사님 하고 같아요. 토요일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또 기쁘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이제 월요일날 와서 손주들을 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전에 이정표 상자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관계 문제로 또 어떤 신체적인 그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살 맛이 없었는데, 그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살 맛을 느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을 이정표 상자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물려받아야 돼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신의 시기라고.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저보다 못생긴 사람은 그때 별로 없었는데 얘는 나보다 좀 못생겼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택시를 100 몇십 대를 하는 택시 아버지가 택시회사 사장인 거예요. 얘가 우리 동창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중에 하나예요. 공부도 못, 인격도 내가 낳고 신앙은 물론 내가 낳고 공부도 내가 잘하고 착하고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말아먹지 않는 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부보다 더한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나 자신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로 오게 되었는가? 이사를 와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정표 상자에 딱 넣어놓고 이것을 수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때, 얘가 뭐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제대를 해오고 나서 가족 여행을 가서 전체가 한번 이렇게 쫙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도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누가 왔고 1년 후에 누가 왔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밑에 사는 정순이 누나가 나를 인도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 놀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1년 후에 어머니가 오고 1년 후에 아버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한 그것이 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 이정표 상자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또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 써놔야 돼요. 예. 올해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뭐 굉장히 많죠. 그러나 웬만한 건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하나 정하셔요. 아니 2개 정도 정하셔요.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앞에는 그것을 문장으로 해서 뒤에는 이제 응답을 적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정표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적어도 자녀들에게 몇 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의 유산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돈을 많이 물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손들 막 싸움 나고 소송 걸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망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물려준 것만도 못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다른 게 가야지, 신앙은 못 물려주고 다른 것만 물려줬다, 그럼 이게 결코 그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들어봤더니 중직자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원래 뭐 한 80% 90%는 부모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예요.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람직하게 온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까지도 세상으로 잃어버리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재산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올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되어서 이정표 상자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손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보다 더 뜻깊은 게요, 손자들에게요.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 뜻깊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이렇게 이사하게, 그때 막 이런 어려움을 막 죽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누굴 통해서 전도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너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갈 뻔했어.
그때 내가 누구고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올해에는 이제 우리 자손들, 또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나 초등부 아이들을, 유초등부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는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새해 기도 세 가지예요. 새해 기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 겸손을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 오만하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인정하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쓸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기도, 첫 번째,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이런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예, 자꾸 부딪혀요.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겸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는 여기인데 저 위를 바라보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 높은 데만 생각하면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아닌 것 같죠? 이거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아래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한 달에 1억씩 번다는 건데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200만 원 벌면서 11조를 안 해. 지금 200만 원 수입이 되면 20만 원 11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1억을 벌게 해주시면 그러면 1,000만 원을 11조에도 9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때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겠어요? 이건 11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그 심은 씨앗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11조도 안 하면서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거 교만입니다.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삶이 망가져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수원에 있는 라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오산과 병점과 신갈과 용인과 의왕과 서울 사이에 있는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왜 얘기를 해? 그렇다고 그 사람들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비전이에요. 비전.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는 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발을 디디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나에게 주신 것은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예. 복 받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으로 이루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재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으니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평안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왜 젖된 아이라고 했느냐? 젖을 먹는 아이도 있는데 왜 젖된 아이라고 했느냐? 젖을 먹는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젖을 뗐다 그러면 이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 이제 뭐 한 1년 됐다고 치면은 유대인들은 5살, 6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이게 좀 힘든 것도 아는 나이인데,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 환경이 내 맘대로 다 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합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크건 작건 간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은요 위로와 반대되는 것을 줘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괴롭혀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약간 말이 느리다든가 생각이 이제 자기들하고 아마 빠리빠리하지 않다든가 뭔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약하다든가 그러면요 애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사실은 뭐예요? 제일 좀 돌봐주고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히려 왕따를 시켜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위로가 필요할 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에요? 멕시코인가요? 그 선교사님, 다니엘 기도에 선교사님 나왔잖아요. 뇌성마비. 예. 그 선교사님이 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얘는 잘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쥐어받고 가고 막 밀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아이가 얘를 돌봐주기 시작해요. 붙잡아주고 애들로부터 막아주고. 그래서 왜 그러나?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애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데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다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데 그 아이 하나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점점 치료를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금은요 그 전도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됐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어요. 안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위로는요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대하고 막 위로를 구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마음에 상처를 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안 받아도 될 만큼 든든해요.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위로해달라, 나만 사랑해달라 그러면요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는데 근데 홀로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좋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예, 참된 위로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내 삶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문제가 없고 다 좋아지면 내가 평안하겠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잠깐 파도가 잔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계속 파도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잔잔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온함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도 위로부터 오지만 참된 평안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있으면 젖된 아이가 참된 평안을 누려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기면 참된 평안이 이뤄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는 막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위기와 역경 막 파도가 치는데, 가정에, 인간관계에 막 물질의 파도가 일어나고 위기가 오는데, 그런데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해요. 거기서 또 막 기쁨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아, 진짜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파도가 일어나고 위기 상황이 닥치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믿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삶이 막 뒤집어져요. 예, 요동을 쳐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냥 요동을 쳐요. 예,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럴 때 우리가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거든요. 파도는 칩니다. 태풍은 불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하고 뒤집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시가 돋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상처를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이 있는가. 예.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섬기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거기에는 허황한 꿈을 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요. 예, 그 교만입니다. 두 번째 평안입니다. 환경이 잔잔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예.
세상적인 것을 바라지 말고 사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인생의 파워, 능력이 여호와를 바라는 데서 옵니다. 예, 다른 거 별거 아닙니다. 물질도 소용없어요.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이 이제 힘들어 할 때 그러더래요. 너는 안 외롭니?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지 모르겠다. 예,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외로워요. 그렇게 쓸쓸하고 살맛이 없었는데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예배하는 재미, 하나님을 기다리고 체험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지금도 그냥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따라 해야 돼요. 딱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올해의 계획 그래 놓고 자기 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적었어요. 컴퓨터 첨단 사양으로 사기, 자전거 100만 원짜리 이상 사기,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이렇게 적었다 그래 보셔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면은 얘는 정말 그게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올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엄마 아빠가 보면 아유 좀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내가 얻고 싶은 것만 하면은 철이 안 된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예. 엄마의 소원은 뭐겠어요? 성적 평균 90점 이상 받기,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잘 크기, 그리고 교회 생활 이제 잘하기, 하루에 기도 10분 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 하실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몸부림을 쳐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면 이루어지지도 않고 씁쓸하고, 이루어져도 별게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 기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예. 그렇다고 잘됐다, 이것을 나의 2020 기도로 하자,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요. 각 개인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모르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저녁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예. 기도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무리 마음이 많이 있어도 몸이 안 오면 내가 그게 귀한 줄 모릅니다. 마음이 별로 없는데 몸이 왔어요. 그럼 내 무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 몸이 오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몸이 와야 되지,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안 오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영혼이 긍정을 안 해요. 몸이 와야 돼요. 가능하면 매일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1월 한 달 동안 빨간 글씨 빼고 이제 까만 글씨 때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여기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나는 기도해야 돼, 2020년도 기도로 헤쳐나가야 돼, 그럴 때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도는 아니고 2020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요 계속 그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긴 평안.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헛겁니다. 그러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세 가지 기도, 새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 번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새 기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고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늘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